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말하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는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3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은 그야말로 너무도 화려했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웅장했던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새롭게 수축하는 이 성전은 과거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였던, 산에 가서 나무를 캐와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했던 그런 현실을 두고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솔로몬의 바벨론 포로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시대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 현장에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이것이 지금 너희들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 아니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왜 굳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도 초라하기 때문에 마치 그들에게는 그 이전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같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했던 그 언약이 지금 이 순간에 너희에게도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학계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 1장에서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일반 신도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또 9절에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의 집을 판벽하는 일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수축하는 일을 먼저 해라. 그 이유는 너희의 모든 삶이 너희의 모든 부흥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왜 예배합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수축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향하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의 모든 삶의 부흥과 시작이 바로 이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으로 계시느냐,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과연 너희가 존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희의 삶과 인생이 과연 가능하냐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이 성전을 수축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이 바로 예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수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능력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은혜의 있음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집, 너희 가정, 너희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락하는 시대는 모든 것이 이와 반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모든 배경 속에는 성전과 거리가 멀어져가는 또 예배가 타락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배와 거리가 멀어지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로부터 온갖 형태로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서 자기들의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또는 온라인 예배 등 온갖 형태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여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쨌든
학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할 것을 촉구하셨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학계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게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은 역으로는 그들이 성령의 감동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우선시하였고 자기들의 삶을 우선시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어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수축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케 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말씀에서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리고 성실하게 순종하지 않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자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23일이 지난 6월 24일에 중단된 제2성전 건축 사역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 번째 또다시 성전 수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가 안팎으로 시험에 드는 것이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의 찬란함을 목격한 나이든 분들이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제2성전을 보잘것없게 여긴 데서 큰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나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굳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성전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메투엘리의 다음과 같은 말에 우리는 동의하게 됩니다. 이전 시대의 공적과 성과를 지나치게 축혀 세움으로써 현재의 동사에 있어서 실망케 하는 것을 때때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주 범하게 되는 실책이다.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계속해서 과거를 들먹이면서 과거는 이랬는데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함으로써 지금의 이 성전 수축을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외적으로 눈에 보였던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만을 바라보면서 그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서 지금의 이 성전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을 지어본 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겠느냐라는 식으로 온갖 형태로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내부의 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유프라테스 건서편 총독 다느네와 슬라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이 건축 공사에 항의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오히려 정화의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라 5장 3절에서 17절의 내용 속에서 이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 같이 우리 에스라 6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다시 같이 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성경의 책으로는 이 학개서보다 훨씬 앞쪽에 있지만 시대상으로는 이 학개와 더불어서 성전의 수축이 완공되고 나서 율법을 낭독하고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죠. 에스라 6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당시의 다리오 왕이 지금 이스라엘 성전을 수축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8절 마지막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앞서서 에스라 5장 3절에서 17절의 내용 속에서 이 성전을 방해하는 외부적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이 성전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일어나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둘째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때에 전해졌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둘째 메시지에서 깨닫게 됩니다. 충성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충성된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봉착하게 될 때에 교회가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매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고자 한 모든 것이었으며 또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즉 지금까지 너희가 경시한 것을 내가 용서하리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적에게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번영케 하고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고자 또 그 성전 건축 사역을 축복하고자 너희와 함께하노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등을 위시한 수많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힘과 소망을 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리고 너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들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늘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말씀들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였던 능력과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복음을 막론하고 나그네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잠시라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같이 읽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자신의 현실 앞에 주어진 그 현실을 보고서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게 약속한 것을, 내게 언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과 결혼 시간이 자신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자신으로 하여금 묵묵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상은 본래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자족하신 분이시지만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렇게 할 만한 처소로서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거기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이 사상은 계속되는데 특히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한 후에는 더더욱 강력하게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 반드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누구에게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들의 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제거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가증한 것들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라.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여전히 더 우선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서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행위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 말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적 지위와 위치가 상실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인생을 산다면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을 소유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 세상을 더더욱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는 어떤 유익과 이익이 분명히 주어지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만족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을 반드시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들의 복된 위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하심을 얻은 나라가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섬기며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의 이 가까이 하심과 기도를 들으시는 일은 가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내가 또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요구하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섬기며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의 이 가까이 하심과 기도를 들으시는 일은 가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침내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신의 참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백성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4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와 이 스가랴 말씀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학기 2장 4절에서는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세 번이나 되풀이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세 번이나 되풀이해서 강조된 내용은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은 개역 성경에서 스스로라고 번역하였지만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용기를 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너희의 스스로의 힘으로 굳세게 되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더더욱 구하는 가운데 그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마음이 굳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재와 도우심이 실감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의 신실성과 불변성을 5절에서 부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6장 59, 60절 말씀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체결하신 영원한 언약과 연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계 선제 시대의 불성실한 백성들이 이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여호와 언약을 맺은 구 세대는 이미 사라지고 그들의 자손이 세 세대만 남았을 때에 이 언약에 대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 15절 5절 말씀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의 언약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학개서 2장 5절에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라는 표현도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반복하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은 언약의 이러한 유효성과 연속성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처지와 환경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이 들고 우리의 일상적인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해서 판단되는 어떤 현실과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 있는 말씀입니다. 위기가 오면 올수록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더욱 그것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역 그 일에 더 몰두하게 될 때, 그 일에 더 충성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우리는 이런 상황이 처하면 주님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문제는 오히려 뒤로 제쳐두고 지금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라는 그 문제에 오히려 집착하여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위로의 말씀은 당시의 교회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 때나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교회로 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즉 이 교회 속에 속해 있는 모든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쫓아서 세상과 더불어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신실한 목회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